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의 신앙, 격려의 신비. 서로라고 하는 말 안에 신앙생활이 독불장군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는 일들의 가치를 존중히 여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의 기쁨이 없는 이런 굉장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기질이나 성품들,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은혜가 상쇄되어지거나 약화되어지거나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돌아보는 일이 별로 안 중요한데도 이래 써놨으면 이건 참 웃긴 책이죠, 성경이. 아니 굳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무슨 서로 돌아보고 무슨 서로 격려야. 나는 주지도 받지도 안 할래. 나는 그냥 격려도 안 하고 격려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별 탈이 없다면 이 성경은 너무너무 이상한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먼저 예배가 은혜 안 돼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의 그런 분들의 원흉은 접니다. 왜 그래 길어? 왜 그래? 마지막으로 하고 30분이야 저 사람은. 어쩐간에 은혜도 안 되는데 소리까지 질러가지고 자주도 못하고 여튼간에 하여튼간에 영적인 문제에 많은 책임이 목사에게 있어요는 부정하지 않겠어요. 동시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역시 절대로 간과되지 않는다는 것. 무척 많은 성도들은 예배 은혜 받아도 왠지 외딴 섬에 와 있는 것 같고 이 교회는 저거들끼리만 친한 것 같아. 그러면서 돌아보짐을 못하고 격려받지를 못해서 교회 생활에서 좌초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냐?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무조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월 10일부터 해림교회 봄 정기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교회가 신방을 하나, 귀찮아 죽겠는데 오면 또 청소해야 되고 커피도 내놔야 되고 또 딸기철이니까 딸기도 갖다 놔야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하겠습니까?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혹시 압니까? 이번에 신방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을 방문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이번 신방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일학교와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생애 가장 큰 사건은 다메섹 회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최고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남편 만난 거? 여러분의 최고 큰 아이를 출산했는 거? 결혼했는 거? 유학 간 거? 내가 꿈꾸던 대학에 입학한 거? 여러분 나름대로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자기 생애 가장 큰 사건은 해림교회를 만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래요. 여러분하고 다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서양에 좀 남아있죠. 도제교육.
제임스 베커라는 사람이 캐나다 리전트에 있을 때 그 학교가 캐나다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베커가 돌아가시면서 뭐 별것 아니게 됐습니다만 누가 그 학교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시대 최고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제자였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예일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이유인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삼심을 거치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그만큼 존중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었고 가는 식당이 따로 있었고 가는 극장 좌석이 달랐습니다. 가는 학교가 달랐고요. 로마 시민 자체가 하나의 굉장한 퀄리티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는데 동시에 그는 히브리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으니까 아마 아버지도 사울처럼 되라고 이름을 사울로 지었는지 모릅니다. 바울 되기 전에 과거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맞죠? 유일신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뭐 예수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받아들였을 텐데 예수가 구주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 부활하는 건 죽었다 사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죽이러 다닌 거예요. 이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죽은 것이 어제 지난 주간에 선택받은 바로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바울이 돌로 때려 죽인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서 모여있다는 말 듣고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군인들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앞장서가지고 예수 믿는 그 예배당에 지금 누구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소식 듣고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거의 가까이 와 다메섹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다는 말 듣고 일망타진하려고 살인의 그냥 강력한 어떤 그냥 열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살기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천둥과 번개와 밝은 빛을 봅니다. 갔던 사람들은 우르릉 쾅쾅 소리만 듣고 지진만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데 사울은 그 다른 사람이 우당탕탕탕탕 하는 소리 그 지진과 천둥과 번개 속에서 또렷이 히브리 말로 하는 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개역 성경에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눈도 뜰 수 없는 밝은 빛과 땅이 흔들리는 지진 속에서 천둥 번개 사이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라가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자 천지의 하늘이 누구십니까? 물을 때 하늘에서 또렷이 들립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습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것이 이 바울의 모든 신학을 뻥 뚫리게 하고 그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확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뇨? 맞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 이름은 전능자여 기묘자요 하나님이시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버진 벌스 처녀로 동정녀로 탄생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사도 바울이 그전까지는 정리되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다메섹 도상에서 뻥 뚫리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바울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공부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다른 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교단은 일단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3년 동안 MDB 과정이라고 신학
목회학 석사 과정을 3년간 공부합니다. 3년간. 뭐 3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3년이 가장 기본적인 3년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그 다음 과정을 겪었으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왜 3년인가 생각했는데 내가 깨달게 되었어요. 바울의 3년 공부를 아마 베낀 게 아니겠는가. 아니면 말고. 여튼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자기가 정돈한 신학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뭐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자기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정리가 됐겠죠.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신약 성경 절반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앙이 정돈된 다음에 MDB 과정, 하나님하고 교제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읽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신앙적 행위를 한 게 뭡니까? 신방입니다. 히브리어 히스토레오라는 말, 신방, 방문. 근데 이걸 영어로 비지트,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방한 영어로 비지트 한다 그러죠? 신방한다.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를 신방하면서 피차 서로 은혜를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방이라고 하는 사역이 설교, 헌금, 기도, 전도, 찬송 이러한 신앙적 행위에 묻힐까 봐 주님이 우리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신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해림교회 같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강단 사역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교회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신방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 받고 심지어 설교의 은혜 받지만은 신방이 부족해서 신앙이 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히스토레오. 그게 바로 신방입니다. 개역 성경은 방문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바울이 베드로를 신방한 일입니다. 아마 바울은 베드로에게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 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보게 그랬구나. 나도 3년 동안 주님 만났지 하면서 베드로가 만난 주님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지요? 바울이 3년 동안 형님 역시 고기는 사막 여우가 최고입니다. 뭐 그런 거 이야기했겠어요. 정갈은 후라이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런 게 바울이 3년 동안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인생과 주님이 자기를 만난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베드로 역시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다녔다가 다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 있던 자기에게 찾아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했던 베드로의 주님과 이야기를 했겠죠. 둘이 서로 만나 주님의 은혜를 나눈 거죠. 신방이 뭡니까?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3년 동안 자신의 신앙을 정리하고 베드로를 만나서 뭐 했겠어요?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는 정원 모임이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설교만 들으면 다 됩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지 뭐. 설교 듣고 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서로 위로하고 가면서 악수 꼭 한번 하고, 악수할 때 자꾸 이렇게 이 손 잡고 딴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잡고 이렇게 손 잡고 이 손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손 잡고 오늘 우리 같이
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 자네 그 아들 어떻게 됐어? 격려도 해주고 또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해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서로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권하여. 여튼간에 이런 자세가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교회 와서 이제 기둥 뒤에 숨으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거기 앉은 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 건들지 마세요. 그냥 제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11조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 경고합니다. 뭘 경고하십니까? 목사님 신방 오시면 저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별의별 협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안 믿겠지만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이유가 저쪽 교회에서 하도 신방을 자주 와서 우리 교회 왔어요.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훌륭하지는 않아요. 이해는 돼요. 뭔가 비정상적인 만남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번 더 본문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한번 답시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까이 서로 만나야 한다. 손잡아주고 마음으로 잡아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된다. 격려해줘야 된다. 믿으면 아멘.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한 사람을 들라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한 분을 들라면 누구냐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신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할 거요? 저 집에 누가 아파 나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둘이 부부가 싸워요. 막 둘이 싸워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살살 때리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말리잖아요, 저는요. 근데 예수님은요, 싸우지 말라 마음을 싹 바꾸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예수님은 신방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무슨 신방이 필요해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신방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다 화평해라, 처리되어라, 나아라, 우리가 신방하려는 모든 의도를 예수님은 신방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말씀만 하면 되는데도 예수님은 신방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누구 집에 신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방에서 한 여인을 고쳤는데 그게 누구죠? 그럼 예수님이 그 집에 왜 신방하신 거예요? 장모를 고치고, 그 다음에 장모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베드로의 아내, 그리고 장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베드로, 여튼간에 그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주님이 신방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집을 방문하시고 찾아가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우리 주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진짜 이런 게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혹여나 신방을 소홀히 여길 후손들을 위해서 액션을 다 취해 주신 거예요. 해림교회가 마음에 터치가 있고 사랑의 격려가 있고 서로의 응원이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방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바쁘게 사는 세상에서 신방 날짜를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돼요. 저도요, 토요일은 아무래도 많은 성도를 상대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도 필요하고 체력도 좀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토요일날 신방을 많이 원하세요. 제가 돌잔치를 안 가지요, 여러분. 양해를 구해 주셔서. 그러나 가급적이면 토요일도 신방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해되니까. 월화수목금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는 거 이해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도 서로 저를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고 서로 배려해야 되죠. 근데 제가 신방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해림교회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를 동역하는 우리 장모님, 집사님, 권사님, 부교육자님들, 사역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연초에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3월 10일부터 있게 될 우리 해림교회 봄 정기 신방을 통해 병이 낫고 치료되고 막혀고 비비꼬였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인 동양농적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 신앙은 자기 신앙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자기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신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히스토레오라고 하는 신방의 역사가 성도의 교통을 통해 나타나고 그를 통해 주님 이름이 높아지는 외로운 시대 해림교회가 원에 방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신방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명령이요 축복의 방편이다. 신방 받으면서 복 받고 신방하면서 복을 받을 줄 믿음하면 아멘. 아멘. 신방하면서 베드로도 베드로 되고 신방하면서 바울도 바울 되면서 3년 동안 특별한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음에 3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바울이 한 첫 번째 일은 베드로를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거예요. 형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은 그 훗날 계속 기독교 양대 산맥이 되어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은 말 그대로 기독교를 이 땅에 펼친 인물들이 아닙니까? 해림교회가 서로 신방하면서 신방받는 자도 강해지고 신방하는 사람도 강해지는 신방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방의 핵심이 뭐냐? 가서 노닥거리고 부침개 해먹고 그게 신방이냐? 신방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신방의 중요한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줄여서 읽습니다. 시작. 그 본문이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그 다음에 뭐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야.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권하라는 말은 뭐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권하라는 말은 뭐예요? 모여라. 그렇죠. 신방의 목적은 예배를 강화하고 예배를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방의 목적은 그의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만드는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임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임자 다시 예배와 성경 읽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기대하면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줘라도 임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임자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고치되어지고 신앙의 대표적인 의무와 권리 중에 하나인 모이는 바로 예배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보게 다시 예배 드리자, 다시 교회 가자, 다시 성경 읽자, 다시 날조하자, 다시 주님 위해 살자. 이렇게 신방의 최종 목적은 그의 신앙이 고치되어져 주님과 다시 신앙의 회복을 겪게 하는데 신방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방 가서 싸움박질하고 신방하면서 상처받고 신방 또 하면서 상처받고 그러죠. 신방의 목적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더 복되는데 그 초점을 향해서 신방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말씀과 예배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우리가 뭐 교회가 좀 시끄럽고 그러면 초대교회로 우리 해림교회가 초대기 첨대 초대기 뭐든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예, 초대교회 좋은 교회죠.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초대교회가 왜 능력이 있는 교회였는가? 성전과 집에서 성도의 교통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와 집에서 떡을 떼는 이 방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좋은데 격려와 신방은 별 관심이 없는 것은 병든 것이, 해림교회가 예배에도 기쁘지만 그저 집에 특별한 게 없어도 그냥 부친 게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서 그거 그냥 임자 우리 그냥 빈대떡이나 하나 먹자 이러면서 그저 떡 하나 놓고 같이 모여서 예수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 이야기하고, 우리 청년들이 좀 날주 많이 하던데 날주 은혜가 받은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고 성도들에게는 영성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사라진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게으름과 교만이 밑바닥에 깔려있고 사단의 부추김이 있습니다. 왜? 신방하다가 눈물 흘리고, 신방하다가 위로받고, 신방하다가 간증하게 되고, 신방하다가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회개하게 되고, 신방하다가 다른 사람 말하면서 은혜 받게 되고, 신방하면서 주님 사랑하게 되고, 신방하면서 아픈 사람 마음이 이해하게 되고, 신방하면서 목사 마음도 이해되고, 집사 마음도 이해되고, 신방하면서 아이들 마음도 이해되고, 신방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신방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고 서로 돌아보는 신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도 이기적이 되고 있어요. 모르겠고 내가 은혜 받는 거 좋지만은 주님은 너만 은혜 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도록 하라는 거, 그게 복음 전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해림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지만 집에서도 떡을 떼는 예배도 기쁨이 있고 신방도 기쁨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있고 자기 집에 모여서도 은혜가 있는 은혜가 우리 해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가장 영적으로 강한 사람조차도 돌봄이 필요하다. 신방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가 아저씨도 예수 한 편이죠 하고 예수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입니다. 이미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가톨릭이 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초대 교황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교회 표시가 대부분 십자가지만 서구에 가면 특히 프랑스나 영국은 교회 머리에 닭이 닭이 베드로의 닭입니다. 베드로,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지기 쉽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서양의 교회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베드로의 닭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닭이, 그 베드로가 지금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아라비아에서 신앙을 정리하고 나왔을 때 베드로는 이미 초대교회를 리더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신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목사는요, 여러분 격려가 없어도 지 혼자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많은 교회 목사들, 특별히 큰 교회 목사들이 왜 무너집니까? 왜요? 신방이 없어서 그래요. 지 잘난 줄 알고. 그 강력한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신방이 필요해요. 사랑과 격려가 필요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그렇다니까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내 코가 석자라도요, 그 집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은 코가 열자예요. 열자. 나는 석자인데 열자예요. 아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임자 어떻게 살았어? 예수 아니면 죽었지. 나 벌써 죽었어. 맞아. 그래서 울러 갔다가 웃으며 돌아오는 게 신방의 능력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 바울이 신방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당대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격려하다가 위로받고,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위로받고, 또 내가 또 신방을 처음에는 귀찮게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이렇게 신방하는 동안 말할 수 없는 내 아픔이 놀랍게도 주님이 따뜻한 손으로 신방 대원들을 통해서 만지시면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 성도들에게 신방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청교도 중에 한 분이 리차드 박스터라는 사람입니다. 리차드 박스터는 영국 키더민스터의 성자였고, 우리나라의 목민심서가 꼭 읽어볼 만한 책이죠. 목민심서, 지도자의 정신 세계, 마음 태도, 인생관, 그런 것 나온 것처럼 서양의 최고의 목민심서는 참 목자상이라는 리차드 박스의 책입니다. 참 목자상, 모든 목사들은 읽어야 될 책입니다. 키더민스터의 이 위대한 사람, 내가 2,000 가구가 살고 있는 키더민스터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3가정이었다. 2가정이었다.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나올 때 키더민스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은 2가정이었다. 리차드 박스터가 그 지역의 99%를 전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해서. 리차드 박스터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키더민스터의 대부분의 영혼들을 설교로 변화시켰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설교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방으로 변화시켰다. 할렐루야. 해림교회 교사님들, 성가대를 인도시는 분들,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에 있는 분들, 성도님들,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처럼 만남과 신방과 격려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는 로마서의 진리들을 다 설명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끝은 신방하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시작. 허메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오른바와 그들과 함께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는 게 신방하라는 거 아닙니까? 신방이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신방하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정원지기가 신방합니다. 우리 정원지기들이 이렇게 신방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여러분이 신방한 체크를 가지고 여러분을 봅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그 보느라고 꽤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하도 봐가지고 훑어보면 여러분의 정원이 다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는 정원지기들이 신방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출석표를 들고 이 김 집사가 오늘 주보를 안 뺐나 안 왔나, 지난주에 어디 간다도 그랬나 갔나 체크를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정원지기들이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자들이 점검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변화됐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점검합니다. 교회는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사역인들이 계셔서 우리 신방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신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원에서 그런 은혜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원지기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들이 해림교회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신방을 소중히 했습니다. 성경을 끝날 때 그는 항상 신방하라는 그 권명과 명령으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서. 디모데후서는 넉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유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은 무난하는 효력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뭔가 많이 북적거리고 있지만은 영양가 없는 대화들, 별 쓸모도 없는 전화가 끊으면 허전함이 밀려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해림교회와 김용우 목사님 여러분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신방자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게 될 정원 모임에서 신방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일부터 있게 되는 우리 해림교회 정원 그리고 동산 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신방의 은혜, 이번 주간에 해림교회가 자기를 점검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해림교회 2025년도 봄정기 신방이 은혜와 기쁨, 감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서로 권면하고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격려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함께 예배하는 일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끊임없이 권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축도하면 여러분 자리에서 잠시만, 길지 않으니까 잠시 앉아서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며 세례 교인은 모두가 투표할 자격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면, 지난주에는 4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2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4분이 다 훌륭한 장로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 노회에서 허락받은 2명을 부득불 선출하게 됩니다. 이제 2분을 1번, 2번 다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위에 보면 답변이 없으면 모두 찬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할까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2분 다 하셔도 되니까 모두 찬성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접어서 이렇게 지나가물에 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우리 정원 전체 모임으로 가겠습니다. 연필이 없는 분 손을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는 동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소중하고 찬양 소중하고 기도 소중하고 헌금 소중하고 전도도 소중하지만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 기억하고, 해림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하기를 다짐하며, 나도 돌아보고 나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 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 통일, 소만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